우리 계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절기와 그리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언약식은 너는 이제 너희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자,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이 12지파, 12기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피를 뿌립니다. 이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요. 이때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응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3절에도 7절에도 반복하게 하셔요. 왜 반복하게 하실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보통 은행에서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세요 할 때 2번 누르죠. 왜 그래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고 틀리지 말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도 무슨 어떠한 가입을 하든 뭘 하든 꼭 비밀번호 2번 기록하게 하세요. 잊지 말라는 거죠.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른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보다 지금 왕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냥 거칠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지요. 여러분, 그 소음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언약식의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8절이에요.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까 말씀에서 반은 양푼에 담았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했어요. 이제 그 반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조금 놀랐겠지요. 그 붉은 피가 백성들의 옷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명했겠습니까? 좀 이렇게 살짝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었겠지만, 자, 그렇게 피를 뿌리고 이것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지금 순종의 언약식을 했고 이 언약식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는 거예요. 확인을.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언약의 피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는데 그 하루 전날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언약식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백성들의 옷에 뿌려진 피는 양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예요. 완벽한 보혈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은혜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약의 피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굉장히 제자들이 굉장히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 또 이전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좀 무서운 것 같지만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살로 채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보니까 이 성찬 캡슐이 있어요. 성찬 캡슐. 이것을 이제 나눠주고 집에 가서 하시게끔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또 잘못 사용되어지면 또 안 해본 거라 이게 또 우리 문화 속에서 괜히 그렇게 했다가 또 이슈가 될까 봐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해서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속히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언약식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모세만 가까이 나아갔는데 이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나답, 아비후, 아론,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어느 정도의 시내산의 중턱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하였다. 하나님 발이 없으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이 언약식을 하고 기쁨의 만찬을 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것처럼 리더들을 모아서 함께 기쁨의 만찬을 하신 거죠. 자, 이 언약식 식사를 하고 이제 또 모세는 올라가야 돼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모세는 시내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던 거죠. 자, 이때는요. 그 무리 중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도록 하게 하세요.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거기서 그 구별되어서 70인의 지도자들 중에서 구별돼서 올라가고요. 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갑니다. 둘이 올라갔죠.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더 높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이번엔 또 모세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고 돌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모세만 또 가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습니다. 이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솔직히 참 쉽지 않죠.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 산에 뭐 제대로 된 난방 기계도 없고 숙소도 없고 그냥 산 속에 홀로 이슬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시내산이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보호해 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임재하셨지요. 그리고 그 모세가 40일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그랬을 것 같아. 자,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바로 말씀을 주시면, 바로 돌판을 주시면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40일간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70명의 지도자들과 식사하는 어느 정도 자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엔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고 말씀을 받는 거죠. 이 총 47일이 걸린 거예요. 47일 이 과정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 단독자로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때로는 그 음성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더딜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그 피해 입은 나라의 모든 현장이 다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속히 러시아는 자신의 나라로 철군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 본당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곳 소예배실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습관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를 지키며 나오는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의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러시아가 철군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회개하며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녹아지고 그 말씀 안에 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